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한 선수가 있습니다. 뉴욕 양키즈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 요기 베라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요기 베라는 이민자의 가정에서 태어나 중학교 2학년까지밖에 학교를 다니지 못했지만 야구를 사랑해서 야구로 21살에 양키즈 소속 선수로 메이저 리그에서 뛰게 됩니다. 40살까지 현역으로 뛰게 되어지는데 그가 포수로 뛰는 동안에 뉴욕 양키스는 10번의 월드시리즈에 우승을 하게 되었고 베라는 3차례 아메리칸 리그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는 그러한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구는 경기가 종료되어야 끝나는 것이다. 그러면서 9회 말에도 종종 결과가 바뀌는 수가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야구를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9회 말 그리고 2아웃 그리고 2 스트라이크 3볼 이제 마지막 하나의 공이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을 통해서 역전 드라마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끝난 것 같아도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끝난 것 같아도 끝난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은 그 중심에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죽은 자를 살린 하나의 놀라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이로가 자기의 딸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 딸을 치료해 달라고 데리고 가죠. 가는 도중에 바로 12의 혈류증을 앓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치료해 주고 이제 계속 야이로의 집에 가는 도중에 절망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의 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지만 야이로의 집에 가서 그 딸을 다시 살리시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보여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 속에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본문 36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죽음의 권세를 파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분의 능력 앞에 그분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음성,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음성을 들으시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야이로가 절망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자기의 딸을 치료하려고 했습니다만은 가는 도중에 12의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바로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다가와 바로 옷에 손을 대서 나음을 입죠. 그렇게 치료를 하고 나서 가는 와중 속에서 오늘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야이로의 딸의 치료를 위해서 가시는 중에 중간에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자기가 치료를 받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다가가서 옷에 손을 대죠. 그래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한 사실 앞에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5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12의 혈루증으로 알면서 고통을 당했던 여인이 치료받고 나서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자기의 딸이 치료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야이로의 입장 속에서 보면은 얼마나 조급하겠어요. 빨리 우리 예수님이 어딜 가야 돼? 자기 딸에게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는 바로 치료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몰려들지. 그 가운데 밀고 밀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있다. 그 제자들이 아니 이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치는 가운데 손을 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야. 믿음을 가지고 내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있어. 내 능력이 나갔거든. 막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갈 때에 야이로는 얼마나 답답하겠어. 빨리 얘기하지 말고 우리 집에 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얘기들이 많은지. 그리고 또 한 여인이 와서 손을 대서 치료를 받았다고 누구냐고. 그 여인이 나와서 자기라고. 그랬더니 또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병에서 너의 건강하라고. 이런 말씀이 오고 가는데 얼마나 야이로 입장 속에서 볼 때는 그 시간 가는 것들이 안타깝고 답답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와중 속에서 야율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뭐라고 말을 해요? 아유, 선생님 괴롭히지 말아라. 이제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이로의 믿음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에게 와서 내 딸을 치료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야이로가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예수 선생님이 오셔서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치료가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온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초청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가는 도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어져요? 시간이 계속해서 늦어지고 더 나가서 그 시간에 자기 딸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해결하고 싶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막막해요. 여러분, 야이로에 있어서 조금 전에까지만 소망이 있어서 왜 예수 선생님이 가서 기도하면 날 거라는 소망이 있었다고.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왜?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희망이 물거품이 되었어요. 희망이 사라져버렸다고요. 이거 어떻게 하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말로 말하면 희망의 불꽃이 꺼져버렸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못할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는 일들이 많은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36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현실은 뭐예요? 딸이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신의 딸이 죽었다고 한다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변에 사람들은 동요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야이로의 마음도 이제 다 끝났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흔드는 실체가 무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찾아와서 내 믿음을 흔들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활절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오늘 부활절입니다. 아세요? 오늘 부활절이. 오늘 부활절인데 부활절이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부활절이라고 어떤 지식적인 것들 속에서 주어진 것들만 안다면 그 부활절이 의미가 없어요. 부활절이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마 야이로에게 있어서는 이 부활절이 어떠한 의미가 있게 되었어요. 자기 딸이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죽은 자도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부활절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경험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부활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부활은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실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심각한 문제라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까지도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야율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화를 하면서 목사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도무지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보면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이 상실되는 거예요. 아무리 심각한 문제라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 속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을 덮친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간다고 한다면 내 문제에 그 일들이 해결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가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 사건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됐든 바로가 나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게 되어지는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앞으로 가면 홍해바다에 빠져 죽고 가만히 있자니 뒤에 애국 군대가 와서 다 죽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떤 역사가 벌어져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그리고 그 홍해바다를 걸어가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왜 그래요? 왜? 그 앞에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와요. 그래서 골리앗을 무너뜨려요.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이 기술이 좋았다. 그런 얘기 나옵니까? 그런 얘기 안 나와요. 다윗이 건강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 그런 얘기 안 해요. 중요한 것은 무슨 얘기를 해요? 다윗의 믿음을 이야기한다. 다윗의 믿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믿음이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에게는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이겨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이 부활신앙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그것이 야이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시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 이 시간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야이로의 집에 가셔요. 마가복음 5장 37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야이로의 믿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요. 분명히 죽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더니 그 말씀에 용기를 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데리고 간 제자가 있습니다. 바로 3명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 마가복음 5장 37절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야이로의 집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들어가셨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아주 귀중하게 생각을 했어요. 특별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3명 데리고 가잖아요. 마가복음 9장 2절에 보면 엿새 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랬어요.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잖아요. 또 마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도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하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5장에도 보면 야이로의 딸이 바로 살아나는 현장에도 3명 데리고 가요. 우리는 좀 이렇게 12제자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인정을 하는 귀한 제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들어갔더니 마가복음 5장 38절에 보면 회당장이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이미 갔더니 장례식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례 문화는 상당히 정숙합니다마는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는 바로 좀 시끄러워요. 몇 가지 필수적인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자기 옷을 찢어요. 상주들이 옷을 찢어요. 마음을 찢는다는 표현을 옷을 찢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의 그 규례집을 보면 옷을 찢는 법이 39가지나 있어요. 이렇게 찢어라, 저렇게 찢어라. 근데 찢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울어야 돼요. 무조건 울어야 돼요. 근데 울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요? 가서 장의사 집에 가서 사람을 사다가 울려야 돼요. 울려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울어야지만 그 장례가 잘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 우리 옛날 시골에 보면은 우는 걸 보면은 뭐 지팽이 짚고 에고 그렇게 울더라고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우는 게 아니라 음악적으로 울어요. 제가 좀 표현을 하자면 레미미 레미레도 이렇게 울어요. 음악적으로 이렇게 울어요. 그래서 돈을 받고 직업적으로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업적으로 우는 사람들. 우리 자매들이 지금 웃고 있는데 이거 알바 쉽겠다. 예? 가서 우로만 주면 돼요. 우로만 주면. 예, 알바생들 우로만 주면 돼. 예? 가슴을 좀 치면 돈을 더 줘요. 예, 세 번째로는 피리 부는 사람들이 있어요. 피리 부는 사람들. 음악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3절에 보면 이러한 사실이 명시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악기를 피리 부는 사람들이 2명, 우는 사람 1명 이상이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아무리 가난해도 우는 사람들이 있었고 피리 부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이로의 집은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는 사람도 한두 사람이었겠어요? 피리 부는 사람도 한두 사람이었겠냐고. 그러니까 지금 장례가 진행되어질 때에 뭐 피리 부는 사람, 우는 사람 할 것 없이 이곳저곳 해서 이제 장례가 집례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례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중앙에 딱 서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39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잔다. 그들은 지금 유대인의 전통에 의해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거 그만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례를 진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우리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가서 우리 딸을 치료해달라고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는 도중에 12의 혈류증 앓은 여인을 만나서 치료해 주잖아요. 좀 머뭇거린 거 사실이에요. 시간이 조금 늦어진 거 사실이에요. 그래 갔는데 바로 곡소리가 나고 장례가 진행되었다고 한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딸이 이미 병이 진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건 죽을 수밖에 없어. 이게 다 된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미 장례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미.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선포를 해요. 이미 장례 준비도 했고 또 아이가 죽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울고 지금 장례를 진행하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야이로의 딸에게 아직 목숨이 붙어 있지 않은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라는 것이 뭐예요? 이것은 영적인 그러한 감각과 시각 속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께서 잠잔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랬어요.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갔어요. 갔더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아니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텐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죽었다고. 예수님이 그 무덤에 가자고 말하잖아요. 무덤 돌을 옮겨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나왔잖아요. 어떻게 나왔어요? 잠자다 깨니까 나온 거예요. 잠자다 깨니까. 사도행전 7장 60절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잔다는 표현을 하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람들의 눈에는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었지만 성경은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성도의 죽음을 잔다고 표현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한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성도의 죽는 것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으니 어렵게 해석을 했어요. 죽음에 관하여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뭐 이러면 되지 뭐 그냥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유 참. 그 얘기가 뭐예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도 호흡이 멀어질 거예요. 그때 우리 영혼이 우리의 몸을 떠날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 강도에게 뭐라고 말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잠을 자는 것은 성도의 영혼이 아니라 성도의 몸이에요. 우리가 잠을 자는 것, 성도의 영혼이 아니라 성도의 몸이. 영혼은 어디로 가요? 영혼은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몸은 땅속에 묻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성도들이 다시 일어난다고 말했어요. 그들이 몸은 썩지 아니며 죽지 아니함을 입겠다고 표현한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몸은 바로 땅속에 있다가 완전한 부활 때에 만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는 도구가 무엇이냐? 그것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말씀으로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신 예수님. 무엇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40절에 보면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랬어요. 누가복음 8장 53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죽은 것을 알고 비웃었어요. 잔다고 말하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여러분 야이로의 딸이 숨이 끊어진 지가 시간이 몇 시간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피부 색깔도 변했을 거예요. 몸도 차갑게 굳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잔다고 하니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잖아요. 야, 저 예수 선생님 실수하는 법도 있네. 이미 봐봐. 색깔도 달라지고 몸도 다 굳었는데 잔다고? 주변에서 비웃지만 예수님은 동요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41절에 보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에 일어나라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런 민수기 9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적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지 않아요. 죽은 동물도 마찬가지에 만지질 않아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에게 요청할 때 야이로가 뭐라고 말을 했어? 23절에 보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랬어요. 손을 얹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을 예수님이 기억하고 나서 죽은 아이지만 말씀으로 하면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야이로의 소원대로.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님이 이 죽은 아이의 손을 붙잡았다고 예수님이 불결해졌습니까? 부정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는 순간 생명이 돌아왔어요. 사망이 떠나고 목숨이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자도 예수님의 손을 대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나사로도 살아났듯이 죽은 야이로의 딸도 살아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생명, 부활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잡으신 채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5장 40절과 41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하십니다. 달리다굼 그랬잖아요. 이 달리다굼은 아람어예요. 아람어. 달리다 요거는 바로 소녀. 굼 그거는 뭐예요? 일어나라. 그래서 달리다 이거는 소녀여. 굼 일어나라. 달리다 굼 소녀여 일어나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쓰고 있었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갔을 때에 그 페르시아 사람들이 바로 아람어를 썼어요. 그래서 되돌아온 사람들이 이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섞어서 썼는데 그 후대 사람들도 이 아람어를 혹한 썼어요. 그래서 이 아람어를 예수님이 사용한 것인데 여러분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단어를 왜 쓰셨는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 아버지라든가 어머니가 늘 사용하던 단어예요. 딸이 저녁에
자잖아요. 그러면 그 아침에 뭐라고 말해요? 그 딸을 향해서 달리다금 그러는 거예요. 딸아, 일어나. 학교 가야지. 아빠가 딸아, 일어나. 너 그만 자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달리다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별한 언어를 생각하시거나 특별한 언어를 만들어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의 엄마 아빠가 늘 사용하던 언어, 그 언어를 가지고 역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 딸은 그 전날도 그 전전날도 아빠가 딸아 일어나 달리다금, 엄마도 일어나서 예 일어나라 달리다금 했던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자라난 그 아이였어. 그런데 예수님도 달리다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42절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곤 그랬어요. 분명히 야일의 딸은 오래 누웠었을 거예요. 왜? 아버지가 찾아와서 아이가 죽게 되었다고 말한 것을 보면 중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그냥 놔도 그냥 앉아 있을 정도, 그 정도밖에 치료가 되기가 힘들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그냥 이 아이가 나와서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완전한 치료예요. 누구의 부축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소녀가 일어나서 걷는 것을 보면서 방 안에 있는 사람들, 방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놀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러한 사건들이, 이러한 회복의 기적들이 성경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도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 한국 땅에서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잠깐 보고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네. 그때는 천국의 신화라고 우리 이현세 선생님 그 천국의 신화. 이현세 선생님 그 만화를 그릴 때였었는데 제가 그때는 배경 파트를 맡아서 그릴 때였었습니다. 조금 올라왔네요. 네, 점점 발전해가고 있던 시점인데 하루는 숨쉬기가 너무 가쁘고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누워서 잠을 자면 폐 쪽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네. 아, 쌕쌕 소리가 나요? 그르렁 소리가 나요. 이렇게. 폐에서. 예, 그래서 너무 아프고 호흡이 너무 잘 안 쉬어지니까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렸나 보라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병원을 한번 가봤는데 병원에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를 대더니 고개를 갸우뚱 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보자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근데 엑스레이를 딱 찍고 이렇게 엑스레이 사진을 딱 봤는데 최철규 씨 빨리 들어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와서 봤더니 오른쪽 폐가 이렇게 폐 조직이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꺼멓게 보이더라고요. 오른쪽이. 까매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 공기로 차 있는 거예요. 구멍이 나서. 제 병명은 기흉이었었거든요. 네? 기흉. 기흉. 예, 기흉. 그래서 이제 오른쪽 폐가 이제 공기로 다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견서를 써주시면서 당신 지금 급하니까 빨리 대학병원 가서 이 수술을 받아야 된다. 이거 지금 너무 위험하다. 이게 안 오면 당신 죽는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을 갔더니 수술하러 들어갔어요. 아니요, 대학병원을 먼저 갔더니 네. 검사를 쭉 하시더니 대학병원을 갔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왔냐 그러시면서 이제 오른쪽 폐를 들으라 그러면서 응급실에서 바로 커튼만 치고 오른쪽 폐에다가 이제 튜브 구멍을 뚫어서 이제 관을 박아놨거든요. 이 공기를 빼내고 정상적으로 폐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통상 한 3, 4일, 일주일 정도만 이렇게 그 바람을 빼내면 폐가 정상으로 펴진대요. 일반의 경우에는. 근데 저는 40일 동안 누워 있었지만 폐가 정상으로 펴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어떤 일까지 갔었냐면 이제 고름이 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호수를 통해서 피고름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명이 기흉에서 농흉으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썩는다는 거죠. 폐 조직이 썩어간다는 거죠. 잘라내야 되네요. 그렇죠. 이제 잘라서 이제 폐 조직을 이제 새는 곳을 이제 자르고 이제 봉합을 해야 되는 거죠. 네. 터에 거기가 그 카톨릭 병원이었었는데 네. 2층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처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내려가서 하나님께 그때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 영광 돌리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음란의 도구로 사용이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병상 가운데 눕혔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회개를 했어요. 예. 살려만 주신다면은 네. 내가 하나님 영광 돌리는 만화를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안 그리겠다. 그걸 놨는데 기침이 더 나오는 거예요. 피는 더 쏟아지고. 그러니까 더 좌절이 되더라고요. 뭐 이래봤자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여기서 올라오고 났는데 의사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수술복으로 갈아입으라고. 그래서 수술복 갈아입고 예. 이제 뭐 수술용 닌겔 바늘 이제 또 꽂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었죠. 수술을 하기 위한 이동하기 위한 침대가 들어왔는데 예. 이제 그걸 올려 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밑에 있던 그 교수님이 한 분이 뛰어오시더라고요. 예. 선생님이 한 분이 뛰어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치의한테 최철규 환자 사진인데 한번 보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수술 받기 1시간 전에 기도하고 올라와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으라고 해서 예, 한 번 예. 더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진을 딱 보니까 그 기도한 그 4시간 사이에 이제 폐가 정상으로 돌아와 있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멈춘 거일 수가 있으니까 뽑지 말고 더 두고 보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일주일 동안 지났는데도 의사들이 진짜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선생님이 이거는 최적의 환자분이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 호수를 그때 뽑으셨거든요. 호흡을 뽑고 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맨날 성경 읽는 사람이 됐으니까 예. 성경을 읽으려고 딱 집었는데 성경이 바닥에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 성경 바닥에 떨어진 거를 딱 펼쳤는데 시편 3편 3절 말씀이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네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요 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부르짖으니 그의 성사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나 그가 나를 붙드심이로다라는 그 말씀이 아멘. 눈에 확 들어오는데 네. 내가 그때 하나님 기도 처소에서 내가 살려달라고 두서없이 기도를 드렸는데 네. 그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라는 거를 또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말씀 속에서만 있는 아버지가 아니고 나의 삶 가운데 진짜 역사하시. 내가 진짜 네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었어요. 아멘. 그래서 그때 하나님 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체유함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를 그때 존재함을 그때 인정을 했었었다는 예. 거였었거든요. 예, 만화가 김철규 형제에 대한 간증인데 여러분 내용이 있는 것처럼 썩어버린 폐가 온전해졌기 때문에 그 CTS에서 간증한 것들을 좀 일부를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전체를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서 보시면 좀 더 앞에서부터 자기가 음란한 어떠한 성인 만화를 그리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혼인하고 그리고 이렇게 회개함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진 그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간증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성경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적은 오늘날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죽은 자만 아니더라도 우리 앞에서 절망하고 들어 누울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의 회복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회복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일어나 걷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누로는 커다란 문제 앞에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달리다고 마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진다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소녀가 살리신 후에 예수님 마가복음 5장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를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고 그랬어요. 왜 경계하라고 했느냐? 이 좋은 일인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났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뭐 자연스럽게 죽었던 소녀가 깨어났으니까 집안 식구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 장례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알게 되겠죠. 그래서 알려질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알려질 것이니까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했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일이 있은 다음에 마가복음 6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하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조용한 곳에 가서 좀 쉬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죽음도 다스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를 말씀해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주님에게 길이 있어요. 주님의 능력이 있으셔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오늘 문제 앞에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들어 누웠다고 한다면 그 주님을 바라보고 달리다고 마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돼.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신다는 믿음,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믿음, 그 주님이 도우시면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믿음, 완전히 망하고 무너졌어도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달리다고 마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걷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님과 사랑을 감사합니다.